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냈어요? 네. 네. 그 화면이 좋아지니까 그런지 몰라도 신경들 좀 썼는데요. 그래요? 저는 오늘 좀 네. 신경 덜 썼는데. 그랬어요? 네, 그래 보이나 봐요. 되게 좋아 보이나 봐요. 늘 좋아 보여요. 늘 좋아 무슨 보여요. 소리예요 지금? 원래 이렇게 한 번씩 횡설수설 해줘야 돼요. 그래요, 네. 네. 행설수설 좋죠. 우리가 지금 시편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그동안 시편 4권까지를 공부했죠. 그렇죠. 오늘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인 5권 들어가는 날입니다. 벌써 그렇게. 그렇죠. 권으로 따지면 이제 5번째 권. 네.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새로 시작하는 건 언제나 기분 좋잖아요. 네. 어? 새롭다. 이런 건 어떤 경험이죠? 새롭다. 설레임. 설레임이 기대. 있고. 네. 네. 어떤 게 있어요? 새로운 건요. 새로운 어렵구나. 건 그냥 궁금한 거? 네. 기대하는? 궁금한 기대? 거. 네. 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적 삶이라고 하는 건 별로 새로울 게 없죠. 네. 아침에 일어나고 출근하고 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벗들 만나고 늘 새로울 게 없죠. 그러니까 낯설미 없는 상태가 일상이죠. 어떻게 보면 낯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신학교 동기 가운데 한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날마다 부부간이라고 해도 아침에 깨어날 때마다 새로운 사람 만나듯 할 수 있을까? 힘들다. 힘들죠. 아우, 힘들어. 아니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거 어이 깜짝이야 이런 식으로. 누구세요? 그러니까. 누구세요? 그런 건 좀 오버하고. 네. 그러니까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대상이 꼭 낯선 존재만이 내게 다가올 때가 새로운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속에서 누군가를 바라보거나 어떤 사태를 바라보는 것이 네. 좀 신선하게 바라볼 수 있을 때 새로움을 느끼죠. 성경 말씀 똑같습니다. 내가 일수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종교적인 언어가 상투어로 바뀌면 내 속에 아무런 충격을 주지 않아요. 맞아요. 상투적인 말들. 날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 네. 은혜, 화해 이런 얘기하면 은혜라는 말이 우리 가슴 속에 칭한 감동으로 안 와요. 늘 쓰기 때문에. 네. 그렇죠. 기독교인들이 자주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죠? 할렐루야. 아이고. 할렐루야. 이런 말. 그죠? 그런데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을 별로 뜻도 없이 발설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멘이란 말도 역시 마찬가지죠. 네, 맞아요. 아멘. 정말 아멘이라고 하는 게 뜻없이 발설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종교적인 언어라고 하는 것, 특별히 그 용어들은 늘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되죠. 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공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진실되게 아버지 하고 말할 수 있다면 네. 우리는 은혜 세계 속에 이미 있는 거다. 근데 날마다 아버지 그러는데 그 느낌은 전혀 아닌 경우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내 내면 속에 있는 어떤 그리움이 누군가를 향하여 투사된 상태를 새로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도 우리들이 진정한 그리움을 가지고 대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상투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오죠. 오늘 이제 우리 좀 새롭게 시작해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보려는 것은 시편 제5권의 첫 번째 노래인 시편 107편입니다. 오늘 수업 시편 60강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 이 시편 107편은 시편 5권 전체를 앞에서 이끌고 가는 그렇죠. 그런 서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로 이 시편 그 제5권에 등장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건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이제 시편 5권 속에는 아주 자주 반복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가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정도는 쉽다고 그러죠. 또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말이 시편 5권의 두 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원에는 중심이 몇 가지가 있죠? 원의 중심은 하나. 네. 그렇죠. 타원형의 중심은 타원형. 두 개. 둘이에요. 네. 이거 타원형의- 수학인가요? 네? 수학이에요. 잘 몰라가지고. 타원형의 중심은 둘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것처럼
여기 시편 제5권에 두 중심이 있다고 한다면 감사와 할렐루야 둘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시편 제5권은 대체로 시대적 분위기가 언제로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해방된 이후에 그들의 경험을 반영합니다. 네. 그런데 이때는 어떨까요? 두려움도 있고 네. 설렘도 있죠. 네.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하는 기대가 그들에게 있겠죠. 그런 기대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도 있지만은 동시에 자기들을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네. 그들 속에 있었다고 얘기해야겠죠. 네. 그런데 그들의 간절한 소망, 유배됐던 사람들의 소망이 뭘까요? 나라가 다시 한번 섰으면 좋겠는데 네. 그들이 회상하고 있는 자기들 역사의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은 어느 왕 때? 다윗. 있습니까? 다윗 왕 때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 왕조 그렇게 얘기했죠. 네. 그들은 다윗 왕조가 회복되기를 기다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윗 왕조가 종말론적으로 회복되기를 늘 소망 가운데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종말론 그러면 네. 어떤 생각이 먼저 들죠? 그냥 막 파괴되고. 이 세상의 우주적 파국 네.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네. 그러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런 것이 아니고 옛 세계가 물러가고 새로운 세계가 다가오는 것도 종말이라고 네.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3.1 그 독립 선언서를 보면 네. 이제 그 무력으로 지배하던 시대가 지나가고 도의의 시대가 도래하도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시대. 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중심이 생긴 시대 이런 것을 이제 종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종말은 종말론적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세상의 파국을 뜻하는 말로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네. 이것은 뭐냐면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하니까 새로운 시작이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아직 안 왔죠. 네. 그렇죠. 그러나 언제 올는지는 알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여러분 발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독일의 그 문예가가 있어요. 그분은 나치 치하에 박해를 받다가 나중에 시대의 천재인데 나중에 피난해서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먼저 스페인 국경을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피레네 산맥 밑에서 그만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 발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늘 했던 얘기는 뭐냐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돌입해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야, 언제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절망과 어둠이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네. 절망과 어둠에 내가 압도당하지 않을 수 있는 까닭은 메시아의 시간이 언젠가는 도래하리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종말론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파국을 뜻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얘기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 시편 제5권이 얘기하고 있는 다윗 왕국에 대한 종말론적 기대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종말은 파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희망. 새로운 희망, 유입될 것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107편이 길거든요. 네. 긴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4절부터 9절까지는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렸다가 구원받은 자의 감사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는 감옥에 갇혔다가 그것이 뭐 철창이 있는 감옥일 수도 있고 또 내가 부자유한 상황, 네. 포로 생활 같은 거 얘기했죠. 그런 생활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의 감사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는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 그 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었던 이야기가 22절까지 전개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30절까지는 바다에서 항해하다가 풍랑이 일어서 어려움을 겪던 사람이 어떻게 구원함을 경험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얘기는 1절부터 3절까지는 말한 대로 하나님을 찬미하라 하는 이야기였죠. 네. 근데 4절부터 30절까지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온갖 어려움들을 네 개로 나누어 설명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개로 나누었다고 하는 얘기는 이게 꼭 우리 인생에 네 가지 어려움만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여러분 넷은 땅의 숫자를 나타내잖아요. 동서남북. 네. 그렇잖아요. 넷은. 그러니까 인간이 겪고 있는 총체적인 어려움들을 다 뜻하는 거예요. 그렇게 넷으로 의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얘기한 대로 광야에서 길을 잃었던 경험이라든지 감옥에 갇혔던 경험, 병 때문에 죽을 뻔했던 경험들, 이런 경험들, 또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경험은 개인의 경험일 수도 있지만 네. 한 개인이 그걸 다 겪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네 사람이 각각 경험한 것일 수도 있죠. 그렇죠. 하나씩 네. 인생 살다 보니. 네. 그런데 이걸 이렇게 묶었어.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래, 당신도 고생했구만. 나도 고생했어. 개인의 노래가 공동체의 노래가 된 거예요. 아하.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보편성 아래에서. 자, 여러분, 인간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든지 고통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그렇죠. 난 고통 너무 좋아.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정신 감정을 좀 그렇죠. 해봐야 돼. 고통은 누구도 다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고통이 주는 유익은 있어요. 네. 어떤 유익이죠? 내가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맞아요. 오늘 고통당하고 있는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하죠. 이렇게 우물이 여기저기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우물의 이름을 갑이라고 하고 을이라고 하고 병정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나는 우물 갑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물을 길어 먹습니다. 이건 을이 주인이지, 을이라고 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그 물을 길어 먹어요. 개별적인 물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지하 깊은 곳으로 가면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만나요. 통하고 있죠. 네. 지하수로. 근데 인간의 삶 속에 있어서 모두가 다 뭐 박요한, 정나원, 이정규, 김미란 이렇게 네 사람이 각각 다른 사람이지만 네. 그러나 저 밑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통하는 부분들이 있거든. 맞아요. 그 통하는 게 뭐냐면 고통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이죠. 그래서 그 고통이 우리를 뭐 해주냐면 묶어줘요. 네.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내 마음에도 아픔으로 다가와. 네. 이걸 뭐라고 그러죠? 공감. 공감. 네. 공감이죠. 네. 타자에 대한 공감이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어쩌면 개인이 겪을 수 있는 개별적인 고통들을 함께 묶어냄으로써 인간이 겪는 보편적 고통 앞에 우리를 세우고 있어요. 이 시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런데 이 시의 구조는 매우 의도적인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후렴 부분이 나오는데, 자,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는 내가 이러이러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자기가 겪은 시련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곤경에 대한 얘기죠. 그 곤경에서 내가 스스로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떡하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네. 도와주십시오. 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네 개의 곤경 이야기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곤경의 이야기, 그렇죠? 그리고 부르짖음,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 문제 해결이죠. 찬양으로의 부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개의 노래가 각각 동일한 후렴구를 갖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네. 보면요. 먼저 6절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네. 네. 그렇게 하고 13절에도 보면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렇게 되어 있죠? 네. 19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네. 28절을 보세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내. 똑같죠. 네. 그러네요. 그렇죠? 인도해내셨어.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중적 후렴인데 똑같은 대목이 나왔는데 네. 인도해 주셨어.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나와서요. 네. 그분을 찬송해야 할 이유가 나옵니다. 네. 15절 보세요. 여호와의 똑같죠? 네. 15절도 21절을 보세요. 똑같아요. 인자하심 네. 찬송할지로다. 31절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죠. 이게 이제 이중적 후렴이야. 이중적 후렴.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두 번 반복되죠. 네, 네. 근데 반복이 주는 유익이 뭐죠? 강조. 강조.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뭐였어요? 시편이라고 하는 게 노래죠. 노래. 후렴. 노래니까 후렴입니다. 후렴. 이게 그러니까 기억되겠죠. 네. 기억되죠. 두 가지 후렴이 있었어요. 부르짖자 구해 주셨다 하는 네. 것이 네.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는 뭐였습니까? 여호와는 인자하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찬송으로의 부름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 이게 이중적 후렴이 되고 있는 것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네. 본문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네. 읽을 수 있는 부분만 읽어보십시다. 네. 1절부터 3절까지 요한 씨가 한번 낭독해 주세요. 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네. 자, 이것은 이제 찬양으로의 초대인데 네. 첫 구절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고 말하고 있죠. 네. 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앞에서 노래니까 시편은 네. 선창을 하는 거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랬더니 여러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교창인 거예요. 네네네. 나눠 부르는 노래들입니다. 그렇죠? 괜찮네. 실제로 그렇게 불렀죠. 오. 불렀던 거죠. 노래입니다. 이것은 아, 아, 멋있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노래인 네. 것이죠. 그런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 3절을 보면 네. 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하고 말하고 있죠. 네. 그런데 3절에 보면은 거기 3이라고 하는 네.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네. 네. 그건 맨 밑에를 보면 바다에서.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동서, 북, 바다 그렇게 되어 있어 원문은. 북해.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번역을 했지만 네. 동서, 북, 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바다에서 구원해 주신 거 이야기가 어디에 나왔었어요? 아까 우리 봤잖아요. 네네. 풍랑을 만난 항해자 항해자. 이야기. 맞아요. 23절부터 23절. 예. 30절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조가 동서남북이라고 얘기했지만 동서북남이라고 함으로써 이 네 가지의 본경과 관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상당히 절묘한 구성으로 나타나 있음을 우리가 암시적으로 이렇게 먼저 그렇죠. 보여준 건가요? 딱 보여주고. 네. 재미있는 구조예요. 네. 자,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그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속량받은 내용이 4절부터 나오잖아요. 4절부터 9절까지 나온 씨가 한번 낭독해 주세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네. 여기서 보면요. 광야 사막길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네. 광야 사막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 찾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 경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어떤 경험과 관련이 될까요, 여러분? 출애굽에서. 출애굽 경험과 관련이 되죠. 네. 무슨 광야 방황했던 게.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출입니다. 바벨론에서부터 팔레스타인으로 오는 거기가 광야지대이거든요. 응?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늘 구원이 어디서부터 와야 되냐면 동쪽으로부터 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을 보면 네. 세례자 요한이 와가지고서는 세례자 요한이 외치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요. 그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요. 네. 광야가 등장하고 길이 등장합니다. 네. 그렇죠. 그것은 뭐예요? 바벨론 포로로부터 포로들이 돌아오는 것을 상정하고 있어요. 네.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출애굽 상황을 우리에게 연상시켜주고는 있지만 네. 지금 이 시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바벨론 포로 동쪽에 있잖아요. 네. 바벨론이 거기서부터 광야를 거쳐서 지금 오는 그 상황을 상정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때도 출애굽 때도 그런 것처럼 줄이고 목마르죠. 광야길을 지난다고 하는 것은 촉박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고통에서 건져주셨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셨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해주셨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불러야 할 노래는 뭡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이제 여러분 귀가 닳도록 내가 했던 얘기예요.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네. 어떤 단어였죠? 히브리 말로? 헤세드. 네. 오케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요. 헤세드. 그건 어떤 사랑이었어요? 헤세드는 언약의 바탕을 둔 사랑. 네. 내가 너희 백성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게. 그렇죠? 하나님이 굳은 맹세를 했어. 굳은 맹세를 했어. 그리고 그 맹세를 지키셔요. 이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에요. 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고통 얘기가 등장하는데요. 10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10절. 그렇죠? 10절부터 우리 그 정규 씨가 좀 낭독해 줄래요? 10절부터 16절까지. 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네. 네. 자, 여기에는 두 번째 해방 경험인데 매임으로부터의 해방. 네.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 속에 있었다. 곤고와 쇠사슬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흑암과 사망 뭘 상징할까요? 흑암과 사망. 노예 이게 시절. 곤고와 쇠사슬. 애굽 시절에 포로 생활입니다. 네. 포로 생활. 네. 애굽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바벨론. 결국 포로, 바벨론 바벨론 포로 생활의 포로.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오늘 금방 정규 씨가 낭독했던 이 부분에서 그들이 그렇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던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했죠? 하나님의 11절에 말씀을 나오죠. 거역하고 네.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거역했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네. 또 지존하신 분의 뜻. 여러분, 이게 뭘까요? 두 가지로 언제나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지 아시죠?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만 드러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예를 들어봐요. 내가 정규 씨를 사랑해. 그러면 정규 씨를 사랑하면 내가 정규 씨를 사랑할 때 그가 원하는 걸 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규 씨가 간절히 원하는 건 뭐냐면 옆에 있는 나온 씨의 고통 때문에 마음 아파. 그럼 내가 정규 씨를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은 뭡니까? 나온 씨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쓰는 거예요. 이때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분리해 놓고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맞아요. 하는 건 따로따로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나 이 둘은 하나입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시 말하면 가족들은 사실 그냥 사랑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웃이라는 건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얘기했었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까? 지난번에 내가 얘기한 적이 네, 있어요. 네. 예수님에겐 남이 없다. 네. 그렇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네. 예수에겐 남이 없어.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야. 하늘이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 사랑의 어떤 깊은 것, 그 층위에서는 네. 정말 하나님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그리움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움이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웃사랑을 통해서밖에 드러나지 않는다. 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의 고통에 무관하게 지내는 거, 이런 것들은 그건 진정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둘은 나뉠 수 없는 하나이다. 동선의 양면. 네. 이웃사랑 없는 하나님 사랑은 공허합니다. 하나님 사랑 없는 이웃사랑은 그것은 매우 지치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사랑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이웃사랑하기 어렵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둘은 함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삶을 요구하셨던 거죠. 네네. 그런데 거역했단 말이죠. 그 결과 뭡니까? 쇠사슬에 매이고 흑암과 암흑이 사망의 찾아와요. 그늘에. 자,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쇠사슬로 묶지 않는다고 해도 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실패할 때 내 영혼은 묶여 있음을 알아야 돼. 네. 내 영혼이 흑암 속에 이미 있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어떤 해결책이 있었습니까? 부르짖어요. 내가 지금 참상 속에 있습니다 하고 부르짖어. 그때 주께서 오셔서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노래할 수 있어. 주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주님 찬양할 수 있죠. 이거예요. 이게 보이죠? 네. 그 다음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그 다음 긴 얘기 못하는데 17절부터 22절까지를 우리 미란 씨가 좀 읽어주시죠. 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그 1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인데 네. 참 재미나는 것은 우리가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질병 앓게 되는 게 뭐 때문이라고 하냐면 악을 죄악의 범하였어요.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결국요 죄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부자유하게 합니다. 네. 네. 부자유하게. 네. 부자유는 뭔가에 매여 얽매인. 있음입니다. 매여 있음. 그죠? 네. 내가 뭔가에 매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줘요? 아니죠. 균형을 잃게 만들죠. 네.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들므로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습성이 될 때 네. 그것이 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얘기 지금 네, 하고 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게 되었다. 바로 그렇게 사는 삶이 어리석은 삶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병든 자를 고치시는데 어떻게 고치셨냐면 말씀을 보내셔서 고치시고 네.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셨다고 말하는데, 자, 말씀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얘기는 마치 뭐 예수님이 병든 사람에게 소사의 내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라고 말함으로 고쳐주는 그 얘기 같기도 하지만 결국 말씀은 뭐 하는 거예요? 그를 부자유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될 때 네. 우리는 자유롭게 돼요. 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이 부자유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고맙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그 부자유로부터 많이 벗어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애착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애착이 참 없어요. 좀 내려놓을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화도 좀 덜 내고요. 네. 좀 화내는 걸 좀 잊어버린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 좀 저도 화를 좀 잘 안 그런데. 내고. 더 이상해. 네. 또는 한 대 때려주세요. 네. 근데 굉장히 마음에 좀 여유가 찾아와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나니까 내가 부자유로부터 점점 벗어나는 걸 경험해요. 이런 것들이죠. 네. 결국 내 마음속에 부자유함이 얼거짐이 사라지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평강이 오고 평화로운 내 마음은 건강도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런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또 다른 하나 마지막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었죠. 바다로부터의 구원 얘기인데요. 네. 다시 한번 요한 씨가 읽어볼까요? 23절부터 31절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네, 고맙습니다. 금방 읽었던 그 대목은 바다에서 만난 위험으로부터의 구원인데, 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알고 있죠? 성경을 많이 봐서 네. 바다라고 하는 게 네. 우리는 바다 참 좋아하잖아요. 와, 바다. 네. 와, 바다다.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바다의 체험이 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체험이에요. 홍해바다. 무서워. 그렇죠. 무섭죠. 그렇죠. 그럴 수 있네요. 오죽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에는 바다가 없어요. 그래요?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게 있나요? 네,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고 그래요. 안이 다 들여다 보이는 거야. 수정처럼. 그러면 알 수 있어요. 바다가 왜 무서운지. 이것이 수정처럼 투명하다니까 불투명한 거야. 불투명한 건 뭐야? 알 수 없으면. 불길하고 무서워요. 그래서 바다는 일수 혼돈의 세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혼돈의 세력, 어떤 악마적인 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혼돈 속에 확 들어가는 때가 있잖아요. 나도 원치 않았는데. 여기 생생하게 표현했죠. 네. 파도가 솟구쳐 올랐다가 확 떨어질 때 지각이 혼돈하게 되고 뭐 이거 여러분 아주 생동감 넘치는 표현인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네. 그래요. 그런데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마치 우주가 내게 적개심을 품고 나를 삼키려고 달려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했어요? 광풍을 고요하게 하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셨다. 네. 여러분 이거 우리 많이 봤죠? 어디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심으로 잔잔하게 하셨잖아요. 네. 우리 그거 알고 있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다는 얘기는 시편 107편과도 관련되겠구나 하는 걸 우리 눈치챌 수 있어요. 거꾸로. 네. 그렇게 눈치챌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서 마치 혼돈의 바다에 휩쓸리는 것처럼 내 삶을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황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내 마음을 잔잔하게 해주셨고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수술을 앞둔 환자들 신방을 가면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가끔 드립니다. 환자들은 얼마나 두려워요. 마음속에 풍랑이 일고 있잖아요. 네. 나 죽을지도 몰라 한 두려움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잠잠케 하신 것처럼 아무개 마음속에 일고 있는 풍랑도 잠잠하게 해주셔서 그리고는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이야기,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네.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자 그들이 가려던 곳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가려던 곳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 기도를 이제 난 늘 드리곤 하는데 네. 여기 똑같습니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셨다. 그 얘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 보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는 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벌하시려던 계획을 돌이키시고 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주님의 부르짖어요.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것이 이제 인간의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32절부터 나오는 얘기 상당히 긴 얘기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뒤에 덧붙여지는 노래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지금 얘기하기 위해 덧붙여졌어요. 여기에. 하나님은 뒤집어 엎는 분이에요. 때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도 하시고요. 네, 네.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도 하시고요. 네.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도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광야가 연못이 되게도 하시고요. 마른 땅이 샘물이 되게도 해주시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살 땅을 마련해 주세요. 거주할 성읍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감동인데 밭에 파종하고 포도원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해주시고 복을 주어 번성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할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뭐였어요? 많은 건 누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죠. 네. 그런데 이 시편에 나오는 그 구절들을 보니까 내가 밭에 파종할 수 있다는 사실도 복이고 그렇죠? 또 포도원을 재배하여서 거두어 드릴 수 있다는 것도 복이고 그렇죠? 풍요롭기 때문에 복이 아니라 네. 내가 그 과정 속에 있다고 하는 거. 다시 얘기하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남보다 많이 갖는 게 아니야. 뭐예요? 내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되는 게 복이에요. 그렇죠? 네. 내게 주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야기 첫 시작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그 권태로울 수 있잖아요. 우리의 일상이. 그렇죠? 늘 똑같이 반복되고 그런데 그게 복인 줄을 알아야 된다. 근데 그게 복인 줄 알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여기 얘기했던 네 가지의 고통과 같은 과정을 거칠 때 비로소 사람이 내가 오늘 누리고 사는 것이 복이구나 그런 걸 느낀다 그 얘기지. 내가 물 한 모금 삼킬 수 있는 것도 복이라고 하는 네. 사실을 그 고통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고통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네. 그렇죠. 고통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선물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고통 싫어요 하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네. 고통이 내게 찾아왔을 땐 우린 고통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고마워. 네가 가지고 온 거 내놔. 네가 가지고 온 거 내놔. 네. 그냥 안 보내줄 거야. 맞아요. 그렇죠? 네. 고통이 여러분 고통을 찬미할 수는 없지만 네.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페인 그렇죠? 이즈 기프트네. 네. 자, 오늘 얘기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광야에서 구원해 주셨죠. 광야에서 먹을 것 없을 때 먹을 것 주고 네. 길을 잃었을 때 찾게 해주셨죠. 네. 또 마귀의 사슬에서 해방해 주셨죠. 병 들었던 사람 고쳐주셨죠. 네. 풍랑을 잠잠케 해주셨죠. 네. 이게 누구 일입니까? 예수 예수님. 그리스도가. 네. 광야에서 굶주린 사람들 먹이셨죠. 그렇죠. 또 마귀의 지배당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마귀 쫓아내서 그걸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죠. 네, 맞아요. 그렇죠. 병든 자들 고치셨죠. 네.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심으로 네. 제자들이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해 주셨죠. 그렇죠? 우리 삶 속에 있는 온갖 고통들, 그 고통들 없진 않지만 그분과 함께라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아멘. 이것이 이 시가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자, 이제 삶이 고통스럽긴 하지만 고통 없는 건 아니에요. 고통스럽긴 하지만 고통 괜찮아. 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렇죠? 이것이 107편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와. 한성이 나온다. 아니, 진짜, 와. 아니 근데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 아까 수업 시간에 정규가 청석당이 좋다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선물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이렇게 뭐 어린 청소년들이나 지금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아 내가 혹시 고통을 겪지 않더라도 아 고통이라는 건 선물이라는 걸 미리 깨닫고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근데 그게 사실은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 제가 맞아. 저는 코미디언실에 있을 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너무 힘든데 언제부턴가 뭘 알았냐면 되게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그게 간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움의 자리에서 그거를 진짜 하나님 붙잡고 가면은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선물이 되는구나라는 걸 아니까. 진짜 얼굴이 선물이야 일단. 그래요? 그럼. 진짜 고통이 그래 뭐 주러 왔어 이 말이 절대 그래, 안 돼요. 가지고 온 거 내놔. 그러니까. 너 가지고 온 거 빨리 내놔. 너무 좋다. 마인드 자체가 틀리잖아. 이렇게 먹어야지 고통을 헤쳐나가면서 꿋꿋하게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 맞아.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네, 그럽시다. 네. 잘생겼어. 잘생겼어. 아멘. 이번 주 퀴즈입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 대신 무엇을 예물로 드릴 수 있었나요? 1번 돼지, 2번 양, 3번 고운 가루.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 순리의자, 신우현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